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말씀이지요. 성경을 이렇게 조금 빨리 봐야 되는데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봐야, 그죠? 예,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나이만큼보다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또 이렇게 성경대로 빨리 살아봐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빨리 그렇게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말씀의 전체를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그때에 이 잠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고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항상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기복신앙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성경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목적, 잠언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라 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잠언의 이 주제, 그리고 잠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잠언 3장의 목적이고,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정적인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그 창세기 1장이요. 언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또 언제는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물상자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만 읽고 그냥 죽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에요? 엄청난 불행이죠, 불행.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막 계속해서 읽는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만큼 한정적으로 딱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만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박윤선 목사님께서 제가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 주석을 만들고 돌아가시면서 그 주석 앞에 써놓은 그 글귀를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면서 그 주석 앞에 뭐라고 적어놓고 돌아가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 지식은 저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정말 이 돌멩이 하나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석을 만들면서요, 창세기부터 이 주석을 만들면서요, 평생 정말 골방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이든 3일이든 기도를 해요. 사모님이 밥을 먹으라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그 한 절이 다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풀리고 나오면 나와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평생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바닷가에, 저 모래사장에 돌멩이 하나, 그거 내가 안 지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만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 안에는요, 그만큼의 은혜가 여기 다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죽고 가게 되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포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 같은 정말 그곳에서 바위만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에 사실은 이 주제적인 교훈은 사실은 다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잠언 3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사실은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우리의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일하는 그 노력보다도 사실은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고 이제 우리가 이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수직적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1절에서 26절까지 기술을 했다면, 이제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것과 준하게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있잖아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안 돼갖고 수평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신포항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2년 알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이 수직적인 관계도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도 사실은 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 않으면요, 때로는요,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조금 잘못돼도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무엇이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26절까지 말씀을 했다면,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는 이제 수평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힘대로 네가 베풀면서 아끼지 말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손이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면 형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은 보면요, 어쩔 때는 좋은 형편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쁜 형편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요, 내가 형편이 좀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도우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이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은 좋은 형편과 나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때는요,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돕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인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울 시기가 다 지나갔고 그때 내가 도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손이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이할까요? 27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만약에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아주 조그만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돕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있는 사람도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 사실은요, 나중에는 도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도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한 때를 지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 죽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일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레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순종할 때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얘기하기를, 야, 갔다가 내일 다시 와, 내가 오늘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바뀌었어. 내일 와라, 내일 줄게. 여러분, 이러한 마음 먹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줄 것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잠언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레위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19장 2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장 안에 그 장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에서요, 제가 우리 신포항교회는 아직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구 시내나 서울 시내 가면요,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하기 싫은 그 일거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 하면, 이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면 다 무엇으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줘서 좋은데 정말 나쁜 게 뭐냐면요. 끝까지 돈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청도 중앙교회에서도 이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그 청도 중앙교회 김복규 목사님의 철칙이 뭐냐면요. 하루 일당은 하루에 주자. 그것이 철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만약에 없어도요. 돈을 빌려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예? 그리고 참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면서 항상 이럴 때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 마음을요 항상 선하게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습니까? 야, 오늘 내가 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어.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딱 적당한 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남한테 무엇을 줄 때 꼭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이자를 몇 푼이나 받겠어요? 예, 그게 또 가지고 있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8절 말씀을 봤고요. 29절 말씀을 한번 또 봅시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이 이웃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요 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남이 잘 되는 거 그거를요 꼭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큰 평안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왜 우리가 그 평안을 받냐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받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평안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셈하여서 그것을 뺏어보려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꾀하는 것은요 누구 것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면 그 사촌이 잘 되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지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이 성격을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미 이 말씀을 잘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식단 조절을 하시든지, 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든지, 예, 빨리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요 이런 마음들을 바꿔야 돼요. 남이 잘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됐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니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좋아해 줘야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남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됐다, 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남이 잘못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재앙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요, 바꿔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어떻게 축하해주고, 남이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해주고, 예,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바꿔나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되는데 목사가 이 앞에서요, 아이고 샘난다, 여러분 이러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뭐 그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제사장이 그러한 마음을 품냔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30절하고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30절, 31절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절 말씀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다 그래요?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패역한 자, 이것은요 포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쉬하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자, 성격이 불같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자.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화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정말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악한 자의 의미에 들어가 보면요, 압제자 그리고 폭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다 그럽니까?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 교통이 뭡니까? 교통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사랑과 찬송과 감사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을 준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내 신앙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살아도요,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과 나의 감사와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의 집에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지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악인은 뭘까요? 이때까지 얘기한 게 다 그 악한 사람들, 그게 다 악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의인은 뭘까요? 또 이때까지 얘기한 그 정직한 사람, 또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요, 잘하는 사람이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저주를 잘하는 사람이 뭘 받는 줄 알아요? 저주를 잘 받아요.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입술에요, 늘 불평, 불만, 저주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요, 꼭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사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입술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예, 누가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야 하지 말고 누가 땅을 사면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축복해주고 나면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요, 나한테 또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자. 여러분, 뭐 이 겸손함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죠? 겸손한 자. 항상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 그래요. 내가 낸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특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요,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회를 내가 했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막 기도를 막 10시간, 12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적이 있어. 이러면서 막 목에 힘을 딱 주고. 어떡하라고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이 뭔가 된 것처럼 해갖고 딱 와봤자 그 거만함을 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뭐라 그러세요? 비웃으세요.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대단한 걸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깨갱이에요, 깨갱.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족한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너는 너무 거만해갖고 너는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결심 한번 딱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40일이든 80일이든 120일이든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비웃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했어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뭐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진실된 삶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알겠죠?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그렇게 삽시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할 거리도 없고, 솔직히 자랑할 거리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저 저는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오지 않으면요,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 30분 하려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적어도 한 6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요,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주신 게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공부하지 않고도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를 안 받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성경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할 만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동기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설교하는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은혜 안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35절 말씀 우리가 말씀 보고 마칩시다.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천년길 너 나와. 야, 너 인생 가운데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너 열심히 살았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러분, 그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이 뭐냐면요, 이 영달이라는 단어가요, 소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 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채워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만함, 내가 낸데, 이런 거겠죠. 거만함, 그리고 지식이 아닌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도 자꾸 채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도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이름을 부르 천년길 나와. 그래. 너는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줬는데 그 말씀 다 마다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구나. 아이고, 너는 수치를 좀 당해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라고 여러분, 그 말을 딱 하면요, 이 마음에 딱 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딱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신포항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신포항교회는요, 전부 다 너무나 잘해갖고 따로 이름 안 부르고 신포항교회 다 일어나. 예. 그래갖고 신포항교회는 합동으로 그냥 다 충성된 내 종이야. 신포항교회를 기억해라. 딱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요, 야, 우리의 이 신포항교회 이름이요, 예,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좀 그런 기대를 해보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도록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그 교통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배운 것은 이렇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 외에 또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완전히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수직적인 관계도 늘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수평적인 관계도 늘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불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